바사왕, 페르시아죠. 지금의 페르시아인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의 백성들이 왕의 조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탈출해 나올 때처럼 출애굽 때처럼 많은 금은 보화를 얻어서 그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49,877명이 정말 가슴에 솜사탕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면 표현이 잘 안 될 테니까 이제 노란 줄을 빨리 뒤집으셔서 에스라서 1장으로 갑니다. 빠르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이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칙령을 받고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36년 동안의 일제의 압박을 받고 해방되었을 때 어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또 싸우고 자유를 얻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아마 권사님 고무신 뒤에 하시면서 이런 노래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배라는 건 다 잊어버렸어요.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제 70년 후에 이 왕의 조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왕이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7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으니 이 사람들이 무슨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고 있겠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큰 기쁨에 차서 49,877명이 소와 나귀를 이끌고 다 고향 간다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면 올 텐데 70년 동안 다 까먹어버렸으니 찬송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노래 부르고 왔을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유행했던 그런 유행가를 불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때 바벨론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이런 송대관의 노래. 그런 노래 부르면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유다에 도착했는데 아니 와보니 말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고향이라고 왔는데 예배당도 없고 벽돌은 벽돌더미대로 먼지는 먼지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냥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뭐 있겠어요? 야,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그냥 우리 가족 살 집부터 짓자. 그래서 집 짓기 바쁘고 땅 파기 바쁘고 농사 짓기 바쁘고 직장 다니기 바쁘고 정신없이 폐허 같은 그 무더기 속에서 가족이 살아가려니 정신없이 15년 동안 열심히 땅 파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15년이 지난 6월 초 하루날 학계라는 친구가 들러 나타납니다. 오늘 학계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6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계 선지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짓지 않고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그냥 그럴듯한 집 지어놓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할 때입니까? 집 짓고 땅 파고 농사 짓고 자식 새끼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돈 모으고 그 말을 할 때에 1장 6절에 소개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15년 동안 너희가 많이 꾸렸지만 곡식을 거둔 게 얼마나 되느냐? 먹었지만 배부른 데가 얼마나 있었느냐? 마셨지만 얼마나 흡족하게 마셨느냐?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집 앞에다 넣은 것 같이 않았느냐?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 말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아, 맞아. 우리가 그랬지. 15년 동안 우리 집 짓는다고 바빴지. 그렇게 해서 6월 24일에 말씀이 임하고 24일 만에 성전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일이 순조롭게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 날에가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자, 다시 에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에스라 4장 1절. 이런 찾아주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성전 건축한다는 소리를 대적이 듣고 4절로 갑니다. 에스라 4장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4장 24절로 가겠습니다.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대적이 너무 많아서 그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단해버렸습니다. 중단했는데 다리오 왕 2년까지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달 뒤에 학개 2장 1절입니다. 한 달 뒤에 7월 21일이 되는 그날에 학개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예전에 있었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옛날 성전을 생각했어요.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선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웅장한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했던 그런 성전만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성전을 지으라 하니까 짓기는 짓는데 이 성전 가지고 도대체 힘이나 쓰겠는가? 뭐 하겠는가? 이 성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런 초라한 마음. 그래서 염려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성전을 지을 생각조차도 없어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진동시키겠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에 너희가 짓는 이 성전에 메시아의 영광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인 9월 24일에 성전의 기초공사를 놓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날로부터 3개월 23일 만에 기초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3개월 23일 만에 성전의 기초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2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9월 24일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공사를 완성한 9월 24일 그 이전을 한번 추억해봐라.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봐라. 20섬이 나는 밭에서 곡식을 거두러 갔더니 10섬밖에 못 거두지 않느냐. 50통이나 얻을 수 있는 포도즙 털에 갔더니 20통밖에 못 얻지 않느냐.
좀 편한 말씀으로 드리면 너희가 농사를 지었고 일을 해봤자 반타작밖에 못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곡식 마르게 하는 재앙을 너희에게 내렸다. 깐부기 재앙을 내가 내렸다. 우박으로 쳤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데 9월 24일자로 성전 지대를 완공했으니 성전의 기초 공사를 완성했으니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그냥 돌아왔다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참 잘했구나. 그리고 바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칙령을 받고 돌아온 지 15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건축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농사 지을 종자씨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종자씨는 농부가 씨앗으로 쓸 이거를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농사 포기한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 먹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다가 머리로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성전 교회 하나님 신앙 믿음 복음 머리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다가 9월 24일 날 드디어 그 말로만 하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일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집착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하고 다 유명합니다. 다 유명합니다. 특히 이민사회 속에서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왕년에는 다 잘 나간 사람이에요. 대구 동인동에서 똥차를 운전하고 오던 사람도 물어보면 왕년에 내가 대구에서 잘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나 똥푸다가 왔다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혹시 신앙생활을 눈가림으로만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입으로만 교회 신앙 그렇게 하셨습니까? 과거에 필요할 때만 기도했습니까? 과거에는 어려울 때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과거에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마음의 성전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덮으시고 지금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엄청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 위로하고 돕는 자리, 엄청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못 짓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성전에, 마음의 성전의 기초를 놓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물어졌던 성전 기초가 있으면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그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유다 백성이 성전 기초를 할 때 형편이 어떻습니까? 종자 씨앗도 남겨놓지 않고 다 먹고 없어져서 겨우 생명부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들고 나와서 성전의 기초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세요.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뭐 땅 파고 농사 짓고 자식 새끼들 공부시켜서 직장 생활 찾고 이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도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공사를 마음속에 완공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유다 백성은 자유는 얻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유는 얻었지만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에서 자유된 백성들을 인도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은 이름만 총독이지 페르시아가 임명한 완전 의용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전혀 아무것도 그런 미약한 유다 백성들, 그런 유명무실한 힘없는 총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완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뒤집어먹겠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아니 스룹바벨이 우리 총독이라고는 하지만은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쳐다보니까 너무 불안하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뒤집어먹겠다. 세상을 뒤집어먹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겠다. 페르시아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다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가 언약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21절, 22절 말씀처럼 이 전쟁의 역사는 그 형제들의 칼에 엎드러지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오래 사는 왕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왕들이 나타나면 그 먼저 왕은 사라지고 전쟁을 하면 동료들의 칼에 죽어 없어지는 그런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의용 총독인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조건을 따져 올라가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인데 지금은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의용, 아무 실권이 없는 총독인데 그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세워서 너희에게 이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아서, 여러분 인장이 뭡니까? 인감 도장이잖아요. 도장으로 삼아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이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성전의 기초를 완공한 지 오늘로 3개월 21일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날 기초를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이 3개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말씀이 임한 날로부터 성전의 기초 공사를 완공한 날이 3개월 23일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차이입니다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까? 내 마음속에 세운, 내 마음속에 기초를 둔 그 성전이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힘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에 다듬은 이 성전이 아무 역할도 못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또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 들어맞아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쌓고 있는 이 성전 기초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지만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게 채우겠다는 그 마음의 성전의 공사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완성하시면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연약하고 힘없는 스룹바벨이지만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을 인정으로 삼아서 보증으로 삼아서 그 성전에 메시아가 임하게 하는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닌 다른 나라의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받아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땅 파기에 바빴고 농사 짓기에 바빴고 아이들 키우기에 바빴고 직장생활 하기에 바빴고 먹고 살기에 바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의 공사를 완공했을 때에 기초를 다듬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전심으로 살아. 하나님 나 보세요. 나 변했잖아요. 나 정말 변했어요.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9월 24일까지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가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좀 더디다고 생각되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을 빨리빨리 주시는 게 아니라 더디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복 주시면 복 받자마자 세상으로 다 뛰쳐나가요.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확고부동한 믿음의 삶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종자 씨앗도 없이 다 먹어치웠지만 그럼에도 성전공사 기초공사를 완공하고 나니 하나님이 9월 24일자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성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메시아의 영광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오늘 우리의 날이 되게 하십시다. 유다가 성전 기초공사를 산 그 9월 24일 오늘 우리의 날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비록 초라하지만 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붙들고 나가겠다는 마음의 성전, 사랑의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3개월 20일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가 시작된 지 3개월 20일이 되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성전 기초공사를 하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날이 오늘 우리의 날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